말씀 듣겠습니다. 하늘의 지혜 10번째.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는 기도는 의무감만 남는 종교행위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는 기도는 의무감만 남는 종교행위가 된다. 이 기도와 말씀의 상관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킹덤컴 갔다 온 분들은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쫓아가겠습니다. 사탄의 3단 콤보. 사탄의 3단 콤보 공격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공격해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공격이에요. 근데 이걸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어떤 사명, 만약에 킹덤컴이면 어떤 그 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 하기 위해 공격해요. 근데 이것도 뚫고 나면,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다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작할 때 나 등산 가기 싫은데, 근데 일단 시작하면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얻게 되는 단계. 그래서 첫 번째 공격 때는 이 마음과 싸우게 돼요. 그리고 일단 이제 발을 띄게 되면 실제적인 행위죠. 산을 오르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루고 나면 이제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이제 어때요? 마음이 딱 놓이게 되잖아요. 승리했구나, 임무 완수했구나. 근데 여러분,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요? 내리막길에서 제일 많이 나요. 여기 이거를 모르더라고. 이 영적 원리를. 사탄의 3단 콤보가 있어요. 마지막 내려올 때 사고가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 달 작정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 킹덤컴 갔다 온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아멘. 한 10명의 손을 처음 들었던 것과 달라집니다. 자, 기도 안 하면 마지막 이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공격받는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들 찾기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쫓아가서 사탄의 3단 콤보를 이기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사탄의 3단 콤보를 이기자.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제 성전기도가 강력해지고 있고, 너무 감사한 거는 참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실천하려고들 그렇게 하세요. 물론 작심삼일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 성전 기도, 저도 이제 하면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성이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태까지는 내가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사역자가 오라고 해서,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한다면, 이 성전 기도의 핵심은 자율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자유함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의 폐기자이십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십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사랑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아까 김미 지저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율법주의로, 종교적 행위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에 초점을 좀 둘 것이냐면, 행위와 본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위. 기도도 행위고 예배도 행위잖아요.
이 행위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 행위가 껍데기만 남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태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기도를 좀 저는 이야기할 것이고,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면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그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어서도 저도 목사님이 기도 안 하는 목사님 많이 봤어요. 선교사님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님이 기도 안 하는 선교사님 정말 많이 봤어요. 장로님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님이요, 기도 안 하는 장로님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3대 4대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자체의 행위보다 기도의 효력을 언급합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쫓아가겠습니다. 기도의 효율성. 아멘.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기도가 빈곤한 거예요. 기도가 빈곤하니까 힘든 거예요. 영은 풍성한 겁니다. 아멘. 영은 부유한 것입니다.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빈곤에 허덕이는 거예요. 기도의 빈곤.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효력 있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티칭하십니다. 효력이 있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충격적인 말이 써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도 효력이 없다는 거야.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티칭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듣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예수님의 티칭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행위 자체보다 기도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행위로 가르친다면 많이 해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물론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뭐냐면요, 말을 더듬는 걸 말해요. 이렇게 이게 원뜻으로. 아니면 지루하게 제잘거리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랑 말이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기도는 뭔가 말을 많이 하지만 하늘의 언어로 문장 하나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꼬마애들이 막 이게 뭐합니까? 옹알이 할 때 말을 많이 하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죠. 이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많이 하는데 하나도 전달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행위보다는 기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방인의 중언부언 기도가 잘못된 이유는 양만 많은 기도이죠. 양만 많은 기도, 하나도 설명이 안 되는 기도, 하늘의 언어로 소통이 안 되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언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6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 전에,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효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말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준비된 마음으로 진실된 한마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마음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있는 거죠. 이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티칭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왕의 통치가 효력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이 권한의 효력이 있어요. 딴 나라 가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대통령제가 아니죠.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네이션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실레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효력이 있는 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왕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 많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논문을, 여기 페이퍼를 쓴다면 얼만큼 쓰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하나님 나라 강의할 거를 제가 쭉 뽑았는데 18강의가 나오더라고. 큰일 났어요. 못 돌아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는데 제가 준비했거든요. 18강의가 나와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왜 우리가 중언부언해 하게 돼요?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 이런 거 가르칠 때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이 저 같은 목사입니다.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다면 가장 많이 회개될 사람이 저 같은 사역자예요. 이거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럼 기도가 깊어졌을 텐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되었을 텐데.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요, 하늘과 땅이 연동된 기도입니다. 땅에서 시작되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자기 거 말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지속되지 못해요. 자기 거 말하는 거에 한계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은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롭고 모레 새롭고 그 다음날 새로운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은요, 이것이 이제 이 마음으로부터 오버플로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김미 지저스. 김미 하면 저는 컨츄리 꼬꼬가 자꾸 생각나요. 김미 지저스 했는데 이 지저스, 이 단순한 김미 지저스라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 한 단어를 갖고 막 설명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막 여기서 오버플로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안에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거 뚫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어두운 밤에, 차가운 밤에 새벽을 향해 떠난다. 뭐 떠났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5주 한 번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김미 지저스, 예수님 자체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고자 하는 마음을 막 일주일 동안 막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진영이가, 예수님 닮은 진영이가 Give me Jesus 이렇게 하는데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 찬양은 아마 이걸 누가 선곡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양이가 만약에 인도했다면 진양이가 이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었던 거예요. 오버플로잉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끊지 않았으면 아마 30분 더 할 수 있었어. 괜히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방인은 하늘과 연동되지 않은 기도, 자기 뜻을 구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신세 한탄하다 가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넋두리 하다가, 넋두리. 왜 넋두리가 돼요? 예수님 모르니까. 한을 쏟아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한이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즐거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방인은 자기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나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인가? 성도의 기도인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분별이 되세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냐, 성도의 기도냐? 응답받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쫓아가서 성도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한탄하며 기도하느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이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울다만 가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갖고 왔던 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들이란. 할렐루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나갈 때는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뭔가 계속 슬프게 나간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 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시작할 때부터 확신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시작할 때부터 확신이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신은 응답으로 이어지고 이 응답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결국 현실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은요 이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계속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 빈곤함에 허덕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계속 슬퍼. 계속 우울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위급한 상황이 처할 때 두 사람으로 나눠요. 기도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위급한 상황 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기도의 효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위급할 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위급할 때 기도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 문자로 여러분 이건 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전달받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기도가 빨리 응답을 받아요. 너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생각해요.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이거 어떻게 뚫어내? 그러니까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말리기 시작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위급하다는 건 생각이 이미 멈춰간다는 거야. 그럼 빨리 세상 것들 이게 끊어내고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위급할 때 기도만 해도 어떤 일이라면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위급할 때는 내가 이 문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강하게 그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태풍 옆에 있으면 막 강하게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위급할 때는요. 기도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만약에 내 자신이라면 기도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강한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제대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정비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들을 종교계, 비즈니스계, 학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 쓰시거든요. 다니엘 보십시오. 기도의 사람이에요. 위기가 있었죠? 다니엘은 기도만 해도 그 위기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해결은 아직 안 되었지만 이 문제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느냐? 이방인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의 한계는 결국 기도의 한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그게 내 생각으로부터 오는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에 도달하더라 이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갈망함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구조화되지 않으면 결국 한계에 머물다. 킹덤컴 한 달 기도하고 끝나더라 이거예요. 그만 얘기하겠어 킹덤컴이. 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냥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 뭘로 드려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뭘 이루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원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중언부언해도 많이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오늘 계속 포커스를 두는 건 뭐냐면 효율성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37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기도에 대한 또 티칭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찾는 것이고 기도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해라. 그럼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되고 찾는 모든 사람이 이게 찾아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는 일들이 경험하게 된다. 왜 그러냐? 이것을 어떤 구조 속에서 설명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사장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죠. 김정은 보세요. 딸에게 샤넬백 줬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기도가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소원에 여러분이 중점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엔진이 되고 있다면, 구하고 난 사람은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찾은 사람은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문을 연 사람은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찾는 것을 들어주시고 두드리는 것을 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엔진이라면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지.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우리 안에 있는 소원과 이것들을 다 구해라, 두드려라, 찾으라, 네 문제 모든 것 가지고 나가라. 물론 맞는 비유인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야.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네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모든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영원히 네가 찾게 되고 얻게 되고 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내 마음의 집중, 이 기도의 엔진이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소원의 엔진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도 멈추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 고3이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고3 때 여러분 난리 나잖아요. 고3 때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고3 때 입시 때만 40일 기도를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입시 끝나니까 정확하게 40일 끝나고 안 하잖아요. 그 기도의 그분의 엔진은 뭐예요? 그 부모님의 기도의 엔진은 뭡니까? 입시라는 거예요, 입시. 그러니까 입시 끝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킹덤컴이 내 기도의 엔진, 그거 자체가 엔진이기 때문에 킹덤컴 끝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엔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엔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셨죠? 왜 내 기도가 멈추게 되느냐? 왜 내 기도가 지속적으로 가지 않게 되느냐? 그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네가 저절로 구할 수 있게 돼. 저절로 두드리게 돼. 20일 작정기도 두드리는 기도라고 컨퍼런스라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네가 그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행위로 알고 있어요. 기도, 야 이번 내가 어렵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자. 구하고 두드리고 찾자. 주야 주야. 그래서 얻었어요. 근데 또 못 얻기도 해. 못 얻어도 멈추고요. 얻어도 멈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lack of knowledge. 지식의 부족. 그러니까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은 내요. 근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 작년에 5통화나 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가지고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가피풀에 올리면서 뭐 해가지고 딱 달렸어. 딱 통과했어. 그 다음부터 성경 안 읽는 거지. 그게 엔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한 달을 작정해서 내가 신약 성경 띄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그 행위가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거기까지 연결되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활주로일 뿐입니다. 3개월 작정 기도는 활주로일 뿐입니다. 이 활주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깊은 단계에 불이 붙어지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요, 이 기도, 이 활주로가 당기면 마지막 기도는 쫓아요.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이어진다. 왜 찬양으로 이어져요? 맞추면 뭐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어져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결국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1도 없어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가게 되는, 그 막 오버플로잉 되기 시작하는 거. 와, 예수님 막 더 알고 예전에 막 내 문제 갖고 회개하고 막 그런 시간을 막 통과해서 내가 막 목사님 얘기해서 막 하루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도 하고, 자, 이 모든 행위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바로 이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셨어. 여러분, 우리 리더가 아닌 분 죄송합니다. 예화를 그렇게 들어서 우리 민청 목사님 와가지고 삼일체, 예수님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면서 확 계속 민청 목사님 와. 그게 왜 그래요? 여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근데 할수록 막 저절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강의하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피곤하다는. 이번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18번 기쁨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풍성함. 여러분이 슬픈 기도를 하고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통성기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돼야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넘쳐나는 예배를 할 수 있게, 드릴 수 있게 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요,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니까 왜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는지 알았네. 뭘 알아? 이거였구나. 방해물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삶에서 방해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미디어를 더 좋아했네. 이거 하나님 안 싫어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방해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데 방해물을 제거 안 해요? 말이 안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데 내 말투는 이랬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이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았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해요. 내가 사역자인데도 그랬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해요. 너무 죄송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친구와 화해 안 한 그것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이거.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단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단계로 먹냐면 읽는 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된다는, 적용시키는 단계로 가기 시작해요. 할렐. 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거 못 살았구나 이거. 제가 1년에 한 번은 이스라엘 가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더라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너희는 절기 때 이곳으로 올라오라고. 근데 예전에도 알았던 말씀이지만 저한테는 그 순간 그 말씀인데 그것이 내 안에 레마로 왔어. 이게 레마로 왔다는 건 뭐예요? 내 삶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적용하고 싶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응답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방해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방해물은 언제나 사단의 밥이었어요. 3단 콤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요. 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 벌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 교제할 때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방해물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연애할 때도 그거죠. 결국은 문제가 같은 것 때문에 싸워. 그럼 또 그거야? 막 지겹다. 지겨워. 10년 전에도 그 문제고 9년 전에도 그 문제고 어저께도 그 문제야. 개선이 없어. 나아지지 않아. 10년 전의 방해물이 10년 후의 방해물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교제가 깊어지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내 안에 방해물이 제거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매너리즘 가운데 안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일 또 기도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는요, 자, 이제 역으로 응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요,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인내의 시간이구나. 우리 하나님 날 좋은 분이야.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는 내면의 성숙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생각과 같은 방해물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반드시 뭘 얻게 되냐, 그 마음 안에, 내면 안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순종은 성숙함의 척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자는 누구냐? 성숙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순종이라면 순종. 순종은 어떤 단계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단계라 이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단계라 이거예요. 그 내면의 깊은 성숙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도 기간이 길어도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은요, 노예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없이 하는 노동과는 다릅니다. 그래서요, 마음 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오늘 일어나서 막 하늘이 꺼지죠, 막. 그죠? 제가 어느 날 어디 가는데 5살짜리 꼬마가 한숨을 이렇게 들어요. 꼬마 5살짜리가 얼마나 삶이 지겨우면 여기 들어올 때요, 제가 요즘에 대학부 애들 보면 이뻐 죽겠어. 그냥 막 다 뽀뽀해주고 싶어. 청년일부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서도 애들이 얼굴이 밝아. 그래서 제가 애들 뭐 사 먹으라고 뼈해장국 사오라고 5만 원 줬더니 그 5만 원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 5만 원 막 마음은 500만 원 주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또 리더가 또 철야 5,000원도 주기 싫어요. 5,000원도 잠깐 격려하라고 10,000원은 줄 수 있어. 야, 먹고 힘내라. 야. 아이, 뭐 얘는 이것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해. 그런데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야, 기도했더니 목사님 5만 원 줘. 우리 더 기도하자. 제 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자의 기도로 이제 들어가게. 이뻐. 너무 이뻐. 제 마음이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즐거운 기도를 하는 청년들 보는 제 마음이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 거라는 거야. 얘네들이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넘어져도 힘들어도 주님 손 붙잡고 즐거움의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얘들이 여기 와서 막 또 울어요. 아버지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김미지. 그래, 하루를 쫓아요. 하루를 살아가는 일만 있으면 된다. 혈루병 여인이 그 옷자락 하나만 붙잡아야 돼. 그 힘만 있어도 사는 거야. 아멘. 예수님을 붙잡을 그 힘만 있어도, 옷자락 끝만 붙잡는 힘만 있어도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조이풀이 뚫어야 되는 힘. 저희 교회 공식적으로 이름을 이제 기쁨이 있는 교회를 안 쓰겠습니다. 조이풀 처치라고 하고. 온 세계에 우리는 조이풀이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합니다. 예배를 들어도 예배팀이 이것으로 넘쳐나면 여러분 1시간 2시간 해도 멈추지 않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막, 이게 다윗 때 보면 씨어들이라고 하죠. 보는 자들, 선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천국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야. 와우 둥둥둥둥둥둥 와 낮이나 밤이나 와우. 이게 예배자들이야. 근데 어저께도 야, 너 오늘 순서야. 어우.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내면의 순종의 열매를 얻어요. 제가 일산병원 가가지고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우리 신혼부부의 자매가 거기서 근무해요. 그걸 오는데 목사님 온다고 커피를 이렇게 쫙 준비해서 빵이랑. 제가 뭐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나타나요? 멋있게 나타나니까 쩔뚝거리면서
저를 보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그래야 돼요.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엔진이 되면 안 돼요.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냐? 말씀을 지키려고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 교제의 중심을 둔 야고보서 1장 20절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결국은 말씀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기도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내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멈춥니다. 지겨워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말씀에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이것들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나면 공부하고 싶어지잖아요. 명강의를 듣고 나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보고 와, 막 기도하고 싶다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리더 점검해. 출석 체크 했나? 안 했나? 이거 말고. 와. 저는 그 민청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제 안에 그 안에 막 항상 배워야 돼. 진짜인 거예요, 진짜. 와, 예수님의 그 신성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성에 가린 그분의 겸손함. 이렇게 겸손하셔?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게 돼.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여러분 행위하고 싶어 여러분 행위가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만 마음이 없는 교회들 보십시오. 맨 행위만 남아있고 지적만 하고 막 채찍들을 때려주고 여러분 정죄함 계속 정죄함만 들고. 여러분 조이풀은 더 깊은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23절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식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읽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거울만 이렇게 보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가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휘발성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녁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25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을 넘어 그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왜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되면 우리가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인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이 거울이 왜곡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거고, 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거울,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자신 자체가 말씀의 거울이 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 있는 이제는 영적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 효율성 있는 영적 구조물이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17절은 제가 그냥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보세요.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그런데 그가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에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이에요. 놀랍죠? 왜 비가 오지 않기로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비가 와달라고 한 엘리야는 우리가 알았지만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가 여기 써 있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보세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비를 하나님께서 안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할 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내 멋대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많이 기도하나 지속적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엘리야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뤘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과 온 우주에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가 혼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위해 운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운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영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방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여러분 내면의 기도의 집은 어떤가? 건축물을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 안에 방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의 뇌와 생각 안에 여러분 생각 안에 방들이 있습니다. 일터의 방, 무슨 또 가정의 방, 또 무슨 방. 저도 방이요 수십 개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사역의 방을 열고 거기서 막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일할 땐 또 상담할 땐 또 이렇게 수많은 방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동시에 열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요 꼬여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한옥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방이 수십 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간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내면에 얼마나 많은 방이 있어요. 자녀 문제, 이거 문제, 이거 문제, 이거 문제. 그런데 그 복잡함에서 복잡하다는 게 엉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에 여러분 있으면 엉키기 시작하냐면 말씀으로 세워진 집에 여러분의 내면의 구조가 말씀으로 스트럭처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내면의 집이 구성되어 있다면 결국은 여러분 그 복잡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꼬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수십 개의 방이 있어도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 방은 기도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운행되기 시작합니다. 질서 있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의 구조가 세워져야 돼요. 사역하기 위해 보는 말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나요. 그렇게 되면요, 이 뇌가요, 이 생각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챗 GPT가 나왔습니다. 챗 GPT 제가 특집을 한번 할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게임 오버예요. 세상이. 이제는요, 생각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게요, 지금 과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됐고 30년 이후에 기술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챗 GPT의 핵심은 좋은 생각을 쓰면, 좋은 질문을 넣으면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질문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챗 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요. 우리 애들 이제 잘 가르쳐야 돼요. 영어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논문 이미 딥L인가요? 그게 여러분 거의 합의 논문 자체를 여러분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버립니다. 영어는 이제 소통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회화만.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인데, 이거 얘기하면 지금 2시간 가야 돼. 그만합니다. 그만. 자, 하나님을 아는 생각의 깊이가 충만해야 합니다. 풍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 아버지 뭘 원하세요? 그 기도만 하는데도 막 충만한 거죠. 아버지 뭘 원하세요? 아버지와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사이에 잠시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하나님이 이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수많은 이 행간에 많은 것들이 오가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가 되고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의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이게 내 삶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깊이 갈 수 있는. 그럴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십시오. 절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제가요, 하나님 나라를 설교를 깊이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막 예전에 강의했었지만 막 이걸 막 준비하면서 파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막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 나라를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막 그 지식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풍성해야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고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